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구찬송가는 433장입니다.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느냐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할례를 받았느냐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할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즉 그 행함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인데요.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 그 할례와 무할례가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할례나 무할례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문제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문제는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한다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마치 죽은 시체에게 좋은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설령 이방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그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그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주목하고 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규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구원을 받은 자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선포하면서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된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했던 것, 또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는데요. 바로 바울이 그런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였고 그로부터 나온 흔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타협하는 방식으로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그런 고난의 흔적이 전혀 없고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위해 싸운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곧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로 인한 고난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말씀하는 것 가운데는 넓은 의미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표시인데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외적인 표시를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되게 자신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표시, 참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바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의 흔적들이 바로 살아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축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비록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으며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구원에서 떠났거나 멸망을 당할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그들을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비록 넘어져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으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이 연약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요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 안에 회복되고 또 그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능력 가운데서 늘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순례길을 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여 주의 복음의 영광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넘어지고 또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목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 칭찬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더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진행되는 우리 충성구역 대시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모든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